개념학습 1강 첫 번째 지문이죠. 기독교가 지배했던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무엇 않는다, 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를 부정신학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한 문단씩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신학을요 두 가지로 봤죠, 그죠?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둘로 보았습니다. 긍정신학의 특징은 뭐예요? 신의 특성을 언급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쓴다. 긍정적인 용어를 쓰는 게 긍정신학이었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신학. 그 다음에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 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게 부정신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신학자들과 부정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자,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악의 존재 이유. 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 자,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러니까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모두 악이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악이 없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모순이 된다 이거야. 왜냐? 실제로 악은 존재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악이 존재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야? 완전한 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왜 악이 존재하느냐? 즉, 이 완전한 신의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죠. 신이 완전하지 않아버리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면 신은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에서는 신을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 악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둘 다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라는 것은 왜 악이 존재하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그럼 아퀴나스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존재와 작용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 이 아퀴나스는요,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자, 존재와 세상에는 존재라는 것과 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세상을 설명하면서 악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구분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아퀴나스는 악을 뭐와 뭘로 설명하는데 존재와 그 다음 작용의 결핍. 아퀴나스는 악을 존재와 작용의 결핍으로 어떻게 한대요? 설명한대요.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여기서 말하는 썩은 상태의 사과는 이제 악이 있는 세상이 되겠죠.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관점에서 악은 뭐야? 그 존재 자체가 결핍일 때, 존재 자체가 결핍일 때, 썩은 사과처럼 결핍일 때 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양분 부족이든 썩은 사과가 되겠죠. 썩은 사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 A라는 사람이 강도야. 강도. 자, 그래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강도짓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악이죠. 그죠? 그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A라는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존재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A라는 인물 자체가 강도짓을 하는 이 A라는 인물 자체가 악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존재의 관점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작용의 관점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이 점점 강도짓을 하게 되게 만든 그런 그 주변 환경들을 악이라고 설명하겠지. 왜냐면 이 아퀴나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악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A가 강도일 때 존재로서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는 이 A라는 인물 자체가 악한 인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악을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왜 이 사람이 강도가 되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주변 상황, 강도를 만들어내게 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상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이게 존재의 관점이든 작용의 관점이든 아퀴나스에게 악이라는 것은 뭐다? 결핍이다. 결핍. 존재의 결핍, 작용의 결핍.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을 완벽하다고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이 만들어낸 이 세계도 완벽하고 완전한 공간이야.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와 작용의 과정을 봤을 때, 측면을 봤을 때 이 결핍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핍이 악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완벽한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애초부터 세상을 만들 때 결핍이라는 게 없이 만들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결핍이라는 게 있게 만들었냐, 세상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핍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 즉 이 완벽한 신이, 완전한 신이 결핍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이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핍이 있게 창조한 거야.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말하는 우주의 완성이 뭔지를 파악해야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우주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멸될 것들은 뭘 의미하겠어? 악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불멸적인 것들은 이제 뭐 긍정적인 애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완성이라는 건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우주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즉 소멸되어야 할 것들은 전부 다 소멸하고, 그 다음 불멸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계. 소멸되어야 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은 다 있는 상태를 우주의 완성, 즉 완전한 상태라고 봤죠. 쉽게 말해서 이 소멸되어야 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고, 불멸적인 것들이 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완성이라는 건 악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선이 가득한 상태를 우주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우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신은 결핍이란 걸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자, 우주의 완성이 되려면, 우주가 완성되려면 악이라는 게 전부 다 사라져야 되지. 근데 그런 우주의 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이 필요하다.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우주의 완성인데,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악이 필요하다. 이거 역설이잖아. 이런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든 악이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이런 걸 뭐라고요? 필요악이라고 하죠. 필요악이라는 거야.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악이란 것이 필요해. 그럼 왜 악이란 것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연결시켜서 볼게요.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을 신이 만들어 놓은, 즉 결핍이라는 것을 신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선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 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자, 민채네 집은, 이거 실명거로 하면 안 되는데, 뭐 상관없지. 자, 민채네 집은 치킨집을 한다고 쳐. 치킨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잖아. 그치? 저도 치킨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어제도 교촌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민채는 치킨이 맛있는 줄 모르겠대. 왜? 맨날 먹으니까 치킨이 맛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민채가 군대를 갔어. 2년 동안 치킨을 못 먹었어.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치킨이 이렇게 맛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이란 게 있어야지 선이 왜 필요한가, 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악이란 게 있어야만. 애초부터 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이 선이란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 알 수 없었겠죠. 즉 정리하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들에게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악이란 걸 안배해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완벽한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 합치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처음부터 전제가 되어 있었던 신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개념과는 들어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신이 완전했다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선이란 걸 알게 한 상태에서 만들면 되잖아. 그랬으면 이런 악이란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뭐가 되는 거야? 아퀴나스의 한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에 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 나왔던 명제 신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명제랑 합치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 선이라는 걸 알게 한 상태로 만들어 놨으면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악이란 걸 만들고 막 그 악이 없어지면서 선과 비교하면서 선이란 게 뭔지 알게도 있다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은 하려고 했지만 아퀴나스의 이런 견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신은 인간과 다르다.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퀴나스는 인간을 신과 다르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불완전한 세계를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세계를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인 이 인간이 선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어 완전한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그 자체가 그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진보의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진보해 나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퀴나스가 악에 대해 설명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